아침에 찬양을 나갑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외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침에 우리에게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주십시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외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침에 우리에게 주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의뢰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닐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인도함 받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두 번째 날 아침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거리를 두어 통풍이 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거기 제가 적어놨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 가정의 아녀자들의 싸움, 권력 투쟁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사라라는 사람은 약속을 따라서 교회를 출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교회를 출생하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은혜를 상징하는 여인이었고, 하갈이라는 여인은 육체를 따라서 세상을 출산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여인으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매우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매우 거대한 구원의, 우리는 그것을 구속사라고 부르는데 그 위대한 계획을 아주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담아서, 아주 작은 여자들의 이야기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이고 대단히 은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이야기 방법, 이야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야기꾼이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런 이야기 방법은 그분의 창조 사역에도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그대로 다 사용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우주,
제가 쳐봤더니 137억 광년? 어마어마한 그 상상이 되세요? 이 빛의 속도로 137억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도 다 못 달려가요. 왜냐면 계속 팽창되니까요. 지금도 그런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도무지 손에 잡히지가 않는, 이건 도무지 생각으로는 정리할 수 없는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주 작은, 매우 작은 이 땅속의 작고 작은 미생물 하나하나까지도 다 만들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라는 사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사람은 흙으로 빚어진, 매우 제한적이고 매우 약해 보이는, 툭 치면 저는 어제 하루 새벽 기도를 했는데 벌써 목이 갔습니다. 매우 작고 연약해 보이나 우리의 뇌 속을 한번 들여보세요. 이 뇌는 작은 소우주라고 불리는 이 광대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은 아주 작은 나노의 조각들을 모아, 매우 작은 이 나노의 파편들을 모아 메가를 만들어내시고, 단순히 그 나노 하나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도 메가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담아놓잖아요. 저희 같은 나노의 조직들 속에 이 메가를 담아놓으실 줄 아는 이야기꾼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법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광팬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목회하면서 성경 보면서 그런 거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는 8분의 기립박수, 기생충이 8분의 기립박수를 받았대잖아요. 여러분, 8분의 기립박수가 아니라 80년의 기립박수로도 부족한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메가스토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사라와 하갈의 그런 어떤 메가스토리, 율법과 은혜를 보는 메가스토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한 나노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하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나노스토리, 작은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 버림받은 이 하갈이라는 여자의 이야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사라라는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할 때에는요, 하갈이라는 여자가 참으로 귀했답니다. 사라는 아이를 너무 낳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인지라 이제 출산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갈을 찾게 됩니다. 근데 정작 사라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되니 하갈이라는 존재가 확 의미를 상실했어요. 손톱 끝에 박혀있는 가시처럼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존재를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도 마찬가지죠. 이스마엘도 하갈이요, 임신을 하니 하갈에게 이스마엘은 이 세상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뱃속에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 노예였던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에게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뱃속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주인에게 노예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리고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하갈을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갈은 오고 갈 데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오고 갈 데가 없는 노예예요. 이제 겨우 아브라함의 집에 빌붙어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그리고 사라가 이삭을 낳음으로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욕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력처럼 작용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강력하게 욕망하면요, 욕망하는 대상에 가까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언가에 가까워지면요,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선택은 기회비용을 동반합니다. 다시, 우리가 무언가를 욕망하면요, 반드시 선택을 강요하게 되고요, 그 선택은 또 다른 선택받지 못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네 삶이라는 것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이 욕망들의 이합집산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삶은 단순히 우리 욕망 하나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충돌된 결과 얻어내게 되는 결과값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사라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갈일 때도 있고요. 어쩌다 보면 이스라엘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때는 우리가 소유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버려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욕망을 쥔 손에 힘을 꽉 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힘을 빼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보물함에서 보석함에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쓰레기통에 처박힌 채로 발견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말입니다. 우리 서로의 욕망이 부딪힐 때마다 이스마엘은 필요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리두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하면 욕망할수록 더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번 핸드폰 보면은 이렇게 얘기가 와요. 거리두기 운동하라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필요한 운동이에요. 우리가요, 서로를 원해서 너무 가까워지면요, 외롭지 않겠죠. 그런데 또 너무 가까워지면 바이러스 같은 것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욕망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욕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 자체를 부정시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욕망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가끔 기독교인들 중에서 욕망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석가모니의 제자로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이제 그런 무욕자를 담기에는 너무나 욕망적인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욕망하지 않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불교입니다. 우리는 욕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욕망의 거리를 둘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하갈의 이야기에서 거리두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갈은 자신이 가장 욕망하는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과 광야를 떠돌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갈은 이스마엘과 거리를 둡니다. 우리가 활시를 세게 당겨서 화살이 툭 떨어져 닿을 수 있는 그 거리 정도, 그러니까 눈에 겨우 보이는 그 자리에 이스마엘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이것은 아들이 이제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보는 것이 끔찍했기 때문에 거리를 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거리두기의 결과라는 것이 매우 훌륭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 사이에 거리를 두자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열렸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너무 가까웠을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거리를 두자 보이기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거리를 두고, 이스마엘과 거리를 두고 울고 있는 하갈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기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돼. 우리 늘 우리의 욕망을 손에 그냥 꽉 쥐고 우리 욕망을 꽉 끼어안고 하나님께 요구해요. 우리 소원하는 것을 손에서 놓으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것만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갈이 이스마엘의 손을 놓았을 때 하나님은 하갈의 기도의 소리도 들었고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으로 거리두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너무나 욕망하는 것으로부터 살짝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소망하는 것에 손을 살짝 놓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일입니까? 사업입니까? 가족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다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욕망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약간만 거리를 두십시오. 아예 떨어져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아예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놈이 너무 강력해서 너무 가까이 붙으면 욕망이 휩쓸리기가 쉽고, 그렇다고 이 욕망이 너무 멀리 두기엔 또 너무 빨라요. 그래서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은 너무 꽉 안으면 세속화되고요, 너무 버려버리면 불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이 일하실 정도의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욕망을, 여러분의 이스마엘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욕망 이스마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걸 깨닫게 되느냐? 아,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거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게 훨씬 낫네. 나는 못하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소노 아야코의 에세이 약간의 거리를 둔다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나 집이나 약간의 거리를 두어서 통풍이 가능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최소한의 예의인 듯 싶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하나를 놓쳤습니다. 그건 뭐냐면, 욕망과 너무 가까워지면 냄새도 난답니다. 통풍이 필요할 만큼. 그러면 우리는 거리를 둬서 우리 마음에 통풍을 시켜야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서 시원하게 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욕망과 거리를 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거리를 둘 때 우리가 도달할 결론은 단 하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욕망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었구나. 진정 내가 욕망해야 될 것이 있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을 더 원해야 되겠구나. 그 예수님이 더 필요하구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